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폴 고갱이라는 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반 고흐의 친구이기도 했던 폴 고갱의 그 그림이 오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황색의 그리스도, 노란색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북서부 지방 브루타뉴 마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좌우에는 로마 군병이 없습니다. 세 명의 여인과 저 멀리 농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노란색의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표정만 평안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 주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세 명의 여인도 그 표정을 보게 되면 생기발랄합니다. 왜 고갱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그렸을까요? 왜 고갱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프랑스 북서부 지방 무르타뉴 마을에 서 있는 십자가로 그렸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노란색으로 색칠했다고 해서 여러분 고갱은 예수님을 아시아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갱은 흔히 하는 말로 하게 되면 인상파 화가에 속합니다. 저 인상파라고 하는 글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상 쓴다 그런 인상은 아니고요. 사물을 재현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에 비치는 장면을 재현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눈에 들어오는 광경을, 그 인상적인 장면을 나의 생각, 나만의 솜씨로 화면 위에, 캔버스 위에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광경이 아니라 이 화가가 생각하는 광경입니다. 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그렸다는 뜻이 됩니다. 저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고갱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갱의 그림, 여러분 저 배경은 노란색입니다. 왜 노란색이에요? 가을 거지 할 때입니다. 추수철이에요. 저 뒤에 농부가 추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서 있는 나무들 보십시오. 붉게 단풍이 들어있고요. 모여있는 세 명의 여인들의 옷차림도 제법 두툼합니다. 배경이 가을이요. 황금 들녘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가 저 멀리 표현되고 있는 그림의 또 한 사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갱이 그린 노란색의 예수 그리스도, 노란색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땅의 색깔입니다. 들판의 색깔입니다. 추수하는 가을 거지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그림 내려놓으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주님, 동시에 참 사람이신 주님, 이 두 가지로 고백하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 대한 가장 건강한 신앙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고갱은요,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땅에 계시는, 들판에 계시는
낮고 천한 마을에 계시는 주님을 그려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란색의 주님으로 표현한 그 까닭 가운데에는 높은 데 홀로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한 복판에 계시는 주님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감사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 곳에 풍성한 가을 거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꽂혀 있는, 그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믿음을, 신앙을 캔버스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신 선지자 엘리야도 고갱 비슷합니다. 한평생 눈에 보는 대로, 눈에 비치는 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얘기가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데, 많은 얘기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리 시작합니다.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전 6세기 초엽입니다. 거시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온 누리를 쑥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일환으로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침범해 들어와서,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온통 포위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전쟁 때입니다. 미시적으로 말한다면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읽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또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지만, 그를 세워주셨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마구 깎아내렸습니다. 마구 비난합니다. 마구 조롱합니다. 마구 비판합니다. 마구 왕따를 시킵니다. 왜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저울질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임프레션, 그 인상, 그 감동,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사가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한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가 패망합니다. 이 패망을 보면서 추방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납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죠, 원수막이 물리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는 유다 사람을 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예레미야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현실의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레미야가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보도,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 이런 깨우침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하늘빛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중에 우뚝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마구 깎아내리잖아요. 마구 조롱하잖아요. 마구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이 어렵지만, 때로는 힘이 들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헌신, 끝까지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현실을 되새겨 보세요. 세상사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일정을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내 일정이 다르게 비춰집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카톡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제게 보낸 카톡이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참 멋지게 했거든요. 3부 예배는 더 멋지게 하리라 기대합니다. 자, 시작. 아니, 산문을 읽으십니까? 저는 홍성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카톡으로 왔을 때에. 그런데 시는 너무 도전적이에요. 적어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읽으셔야지요.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니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찬양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의 광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재단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나의 일정,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 나의 과제, 나의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사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사가 다르게 보일 그 순간에서부터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거든요.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에게서 바라보게 하는 그 연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2장 7절과 8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들아 나에게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친척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것이다 일러주지요. 하나님이 와서 뭘 요구한다고요?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이 밭을 사라, 이렇게 아마 요청할 것이다. 여러분, 유다 관습에 의하게 되면 한 지파에게 분배된 땅, 유산으로 분배된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지파의 한 가족이 그 땅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을 물을 권리다, 그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의무를 져야 됩니다.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5km쯤 위치한 마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장자리 마을이지요. 그 땅을 와서 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북쪽 5km쯤에 있는 아나돗은 바벨론 군대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유다 관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동족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적군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땅을 어떻게 돈 받고 팔아 넘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어이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장 8절입니다. 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유다 관습을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알았다는 표현은 깨달았다는 단어예요. 깨달았다. 여러분 아는 말로 하게 되면 유레카.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아챘다. 유레카를 말했던 그리스 철학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어찌 되었어요? 알몸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깨달았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밭을 사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바꿔봅니다.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는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헤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예레미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인간이기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장 24, 25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은 하겠지만 주여 보소서, 이미 원수 군대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땅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이어령 선생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신론자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인본주의자로 살고 있을 때, 내 영혼, 내 정신은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영적인 것이 내 바깥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내 이성, 내 지성, 내 상식, 내 경험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영적인 그 무엇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였다.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빙산을 녹이는 것은 망치나 다이너마이트가 아닙니다. 햇볕입니다. 주여, 빛의 언어로 나 같은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의 언어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영혼, 내 정신, 내 생각, 내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차원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이치가 예레미야의 깨달음입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십니다. 힘든 때를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신앙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깨달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날을 멋지게 헤쳐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2장 9절 이후의 말씀은 예레미야와 하나벨이 주고받는 토지 거래입니다. 거기 성경 보게 되면요, 땅을 파는 자가 나오고 땅을 사는 자가 나오고 값을 치르게 되고요, 또 거기 증인이 나옵니다.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계약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여러분 임봉해서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채 두 개를 토기 그릇에 오랫동안 보관합니다. 보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그 증인들 앞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한 소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이 32장 9절, 예레미야 32장 9절이에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현찰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나돗에 있는 자기 친족의 밭이 적군의 수중에 넘어가 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큰 액수의 현찰을 지불하고 시세대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소리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오래전에 신문사 기자 5사람이 모여서 우리 시대의 명사 40명의 인생 여정을 스케치했습니다. 인터뷰했어요. 발레 무용가 강수진, 영화감독 강재규, 시인 김용택, 소설가 신경숙, 첼리스트 장한나, 교수 최재천, 한 40여 명의 인생 여정을 인터뷰했는데 던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 고백에 대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기자 5명이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을 잃은 순간 여행은 시작된다.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밭을 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저 책의 제목을 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이미 다른 나라 군대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땅을 현찰을 주고 샀다. 저 책의 용어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현실, 세상의 방식에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서는 여행길에 들어섰어요. 그 고백이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이리 고백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하나멜의 밭을 사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멜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현찰을 주고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괴로움을 이겨갑니다. 어떻게 이겨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소망과 믿음을 예레미야 32장 15절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내가 17세계를 지불한 것은 땅을 산 금액이 아니라 희망을 산 금액입니다. 희망에게 투자한 금액이에요. 동족의 관습을 따라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적인 투자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영적인 세계에 투자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내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지요? 다시 사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아니 세상 방식으로 쳐다보면 길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여행에 나섰는데 그것이 예레미야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상징 행동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곤란한 처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실천이 되게 해주시어서 그 작은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레미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고경의 그림 황색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그림, 고경이 저 그림 그렸을 때가 1889년입니다 19세기 후반부거든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때입니다. 니체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을 고갱은 노동하는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평안히 잠을 쥐고 계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수의 손입니다. 알이 베겨 있어요. 그 밑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일하다가 손등이 두툼해졌어요. 성당 안에서, 가톨릭 성당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십자가의 주님을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는 고백이 노란색의 예수 그리스도, 저 작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사실 작정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고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여행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노란색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는 그 감격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리 다짐하십시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소리 따라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에 의해 살게 하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서는 또 하나의 여행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노란색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늘빛 가족,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